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브라함정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이야기로 듣는 창세기 이 15번째 하나님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 창세기 1장 1절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시간 얘기했고요. 이제 두 번째 단어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다룰 수도 없고 다 경험할 수도 없고 다만 우리가 일부분을 경험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는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젠틀맨이신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이고, 오늘 드디어 희망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희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왜 희망인가?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유명한 사랑절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이제 한국 그 성경은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소망을 소망이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소망 그러면 뭐가 소망인지 잘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 보면은 hope로 돼 있어요. 희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 소망, 사랑,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 희망, 사랑. 소망하고 희망하고 저한테 와닿는 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한테 와닿는 건 어떤지 몰라도 좀 달라.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데, 사랑이 왜 제일이냐면, 사랑은 우리가 죽은 다음 세대에서도 사랑은 있습니다. 그 사랑은 계속 갈 거예요. 근데 믿음하고 소망은 그렇게 천국에서는 뭐 믿음하고 소망이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랑은 일단 이 기본이 됩니다.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소망은 그럼 뭐냐 하면은, 소망은 타겟이 미래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현재에서 저 희망으로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동력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세에서 중요한 거는 믿음과 소망이에요. 사랑은 기본이고, 사랑은 영원할 거고, 그건 하나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니까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희망에 대해서, 소망으로 되어 있는 저 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미국 수백억, 수천억의 미국 당첨자 70명을 상대로 이제 어떤 조사를 해본 거에 보면은, 그 70명 중에 80%가 불행해졌대요. 마약을 하고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나고, 아니면은 뭐 가정이 파탄되고, 아니면 살해를 당한다거나 뭐. 그럼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는데 불행해졌을까요? 저는 저 불행해진 이유가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추진력 중에 하나가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 희망이 더 이상 사라졌어요. 이 미국 당첨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저 당첨을 되고 행복하냐니까 딱 3개월이래요. 3개월. 참 허무하죠. 그렇게 많은 돈이 있어도 3개월만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는 행복하지가 않답니다. 이제 왜 불행하냐면,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동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목표가 없어졌기 때문에 불행해지고, 그러니까 좀 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마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돈을 잘못 쓴다거나 뭐 이렇게 돼서 불행한 건데, 그 사람들한테 가장 행복한 당첨금이 얼마냐 그러니까 10,000불이래요. 근데 1,200만 원이 꽁꽁돈이 생겼을 때가 가장 행복해 됩니다. 왜 그러냐? 1,200만 원 더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직장을 때려치고 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 10,000불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음식에 이렇게 조미료가 들어가듯이 그렇게 해준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과 관계돼서는
희망의 하나님이 어떻게 기술됐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2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점인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랍니다.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끌려가는 포로들한테 저런 얘기를 합니다. 참 황당하죠? 하나님도 참 황당하신 분이에요. 끌려가는 분들한테. 근데 그 끌려가는 사람들한테 실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은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스탈린한테 유태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나 살해가 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었냐 그러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있었대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음으로 되는 거죠. 너무 처참한 그런 생활인데 희망을 놓치지 않으면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로마서 15장 보면은 아예 소망의 하나님이, 근데 저 소망이 영어로는 hope라 해서 희망의 하나님으로 고칠 수 있어요. 아예 본인을 아예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아예 정의를 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첫 번째 이유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해당되고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희망을 주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희망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 희망이라는 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대말을 한번 찾아보면은 거꾸로 이 희망이라는 정의를 찾기가 쉽습니다. 희망의 반대말은 뭐냐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절망이라 그러겠죠. 근데 뭐가 절망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럼 희망의 반대말이 뭘까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찾아낸 희망의 반대말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럼 죽음이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모든 것이 정지한 상태가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우리에게? 사탄으로부터 왔습니다. 사탄이 물꼬를 탁 틀어버렸어요. 아담과 합작을 해가지고 죽음이라는 것은 사탄, 무엇을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그래서 죽음은 제가 정의하는 거는 모든 것이 정지한 상태인데 사탄과 관련돼 있고 선악과 관련돼 있다. 그럼 희망이 없는 사람은 멈춰 있는 사람입니다. 정지해 있는 사람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멈춰 있어요. 그 음부라는 것이 있는데 데스라는데 전도서에 보면은 이 음부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어떤 죽은 사람이 가 있는데 이제 심판을 기다리는 거, 이 사람이 천국으로 갈 건가 아니면 지옥으로 갈 건가 기다리는 그 장소를 이제 음부라고 하는데 이 전도서 9장 10절에 이 음부에 대해서 하나의 정의 같은 게 내려져 있는데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대요.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일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 음부라는 거는 우리가 왜 이제 경찰서에 가면은 유치장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유치장. 교도소가 아니고 아예 판단을 내려가지고 교도소가 아니고 거기 가기 직전에 있는 그 유치장이죠. 유치장에는 뭐 일할 수 있어요? 오히려 교도소에 간 경우는 거기는 뭐 일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유치장에서는 일도 없고 그렇다고 뭐 어떻게 계획도 세울 수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경찰이 나오라면 나오고 들어오라면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 그게 음부입니다. 자, 그럼 희망이라는 거는 아까 그거의 거꾸로인데 희망의 반대말이 죽음이니까 희망이라는 건 삶입니다. 산다는 건 뭐야?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사는 거예요. 그럼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 그래서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제 우리가 지금 1월 달이니까 구정이 며칠 안 남았는데 2020년은 좀 희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2019년도 11월 달 한 달 동안 이제 저하고 엠코하고 한국에 사역을 갔거든요. 한 2주 정도 되니까 큰 교회 방문하고 큰 사역은 일단 끝났고 나머지는 이제 작은 교회 몇 군데만 더 가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끝났다 이랬어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저희가 감기가 들어버렸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감기에 걸렸을까요? 그 다음에 사탄도 막 공격합니다. 왜 공격을 받았을까요? 다 끝났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작은 교회 몇 개만 더 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 한국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마쳐서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럼 희망 갖지 않는 분들은 정말 마약하기 쉬워요. 한국에는 마약이 어느 정도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미국은 마약이 아주 그냥 돈만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희망이 없는 분들은 대개 마약으로 빠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희망을 갖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죽음이 아까 희망에 반대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비라는 게 있었는데 노아 홍수가 있었잖아요. 완전히 다 죽고 8명만 남았는데 노아 홍수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쇼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B는 소위 말하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유발인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비가 한 이틀 정도 막 온다. 그러면 우리 또 심판받나 보다라고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확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줬다래요? 무지개. 그래서 창세기 9장 16절 보면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하라. 무지개를 보면서 비로소 너희들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무지개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울입니다. 겨울. 왜냐하면 겨울은 먹을 것도 없고 이 움직임이 쫙 낮춰지죠. 저 그림이 2020년 1월 14일 날 저희 이 앞에 있는 그 화단 저거거든요. 저기에 있는데 지금 겨울이에요. 저기 보면은 눈이 좀 내렸어요. 그러니까 추운 거 있죠. 눈이 내린 날 저기 꽃이 폈어요. 저는 참 신기해요. 어떻게 겨울에 꽃이 피고 눈이 내리는데도 죽지도 않아요. 근데 신기한 건 쟤네들은 봄이 되잖아요. 그럼 쟤네들 죽어요. 참 신기하죠. 보통 다른 것들은 봄이 되면은 꽃이 피거나 색싹이 거기 나뭇잎이 나거나 뭐 이러기 시작해가지고 여름을 지나고 그 다음에 겨울, 가을쯤 돼서 다시 이제 죽고 겨울 되면서 그렇게 되는데 자연은 하나님 참 신기하게 겨울에도 꽃을 피게끔 만들었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저 꽃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 꽃들이 겨울에 피는 꽃이랍니다. 참 예쁘기도 하고 색깔도 굉장히 화려하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겨울에 저러한 그 꽃을 피게끔 하나님은 저런 식물들을 만들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겨울이라고 해도 완전히 죽는 건 아니야. 희망을 가져. 봄이 곧 올 거야. 너희들이 좋아하는 봄, 여름이 올 거야. 그러니까 이 꽃을 보면서 너희들도 겨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희망을 버리면 안 돼. 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희망을 좀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정말 죽음 앞에까지 가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희망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4절에 이제 거기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희망을 줄 건가? 라는 거를 그 다음에 써놨어요. 12절에 보면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와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누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기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줄 거래요. 그래서 저기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어간 것에 너희들이 다시 원위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실은 잃어버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원위치만 해도 굉장히 저희들한테 희망이 되는 그 좋은 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주식하신 분들. 주식으로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분들은 원위치만 해도 이제 살았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희망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구하세요. 그분을 구하세요. 자, 로마서로 갑시다. 로마서 15장 13절인데 소망의 하나님이죠. 소망은 호프라 해서 희망으로 다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희망의 하나님이 자,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희망의 하나님이 무엇을 줘요? 기쁨과 평강을 준대요. 근데 그 기쁨과 평강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해요. 저 믿음은 항상 소망과 사랑과 함께 항상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근데 또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은 희망이죠. 희망이 넘치기를 원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준대요. 근데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또 필요하답니다. 희망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결국은. 2020년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해잖아요. 뭐 경제도 나쁘다래고 뭐도 나쁘고 계속 나빠지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찾는 방법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자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그리고 여기도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주는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성령님을 추구해야지 희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2020년은 결국 희망의 한 해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하나님한테로 오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우리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이 넘치게 하신대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저 뒤에 백그라운드 때문에 조금 내 손이 뭐 막 이상한데 귀신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복을 주는 전도자잖아요. 복을 주는 전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희망의 하나님을 임파테이션 하는 그런 기도를 한 2, 3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주는 오늘의 복은 희망의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희망의 하나님을 받으셔야지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자, 희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Jesus name, Jesus name, Jesus name, 희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으로 오시옵소서. 성령님, 희망의 하나님으로 오시옵소서. 희망의 하나님으로 오시옵소서. 희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자, 희망의 하나님을 받으세요. 눈을 감고 희망의 희망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사 그 능력으로 희망을 주시는 희망의 하나님이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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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지어다. 희망의 하나님이 임할지어다, 희망의 하나님이 임할지어다, 희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In Jesus' name. 자, 새해에는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면서 저 뒤에 있는 금문교처럼 그냥 슉 달릴 수 있는 그러한 한 해, 그리고 저 떨어져 있는 것을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다리를 여러분들이 희망의 하나님을 통해서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